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제목은 육신의 행위들과 성령의 열매들의 대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이제 육신에서 난 행위들은 명백한데 곧 이것들이니 간음과 행음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분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이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해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이 육신과 정반대이며 대적함을 배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곧 성령 안에서 걸으면 육신의 17가지 악한 행위들을 할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성경에 걷는다는 말은 종종 행위를 상징합니다. 물론 그 행위의 버튼은 성령 아니면 육신입니다. 둘 중에 한 가지만 우리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력은 천지 차이가 난다는 진리를 알았습니다. 육신의 욕심에 이끌릴 때 우리는 17가지 육신의 행위들을 하게 되고 결국 썩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는 사망의 열매입니다. 곧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은커녕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게 합니다. 오늘은 육신의 행위들과 함께 성령의 열매들을 대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안에서 걷는 자가 누릴 영광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먼저 이 두 가지 극명하게 대조되는 행위들을 비교해 봅시다. 먼저 첫 네 가지의 육신의 행위들은 무엇입니까? 19절에 나오는 간음과 행음과 부정함과 세욕입니다. 그러면 이것들과 대조되는 성령의 열매는 22절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인간 역사상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오용하고 과용하는 사례가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육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악용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우리를 배려하시는 지극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의 지극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것뿐입니까? 그분의 크고 넓고 깊은 사랑이 또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을 때 아닙니까?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 이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불경건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라. 8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밝히 보여주셨느니라. 10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범죄한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가죽을 내어주고 죽은 그 어린 양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기 죄를 담당할 힘이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오직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그분의 영원한 진노를 받아야 할 존재가 사람입니다. 이 범죄한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성령님 안에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독생자를 그들의 죄들과 사망의 형벌을 담당하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인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우리에게 그분의 크고 넓고 깊은 사랑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되 자신의 아들 곧 자신의 생명을 화해 헌물로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사랑을 곡해하는 육신의 행위들을 좇을 수 없습니다. 간음과 행음과 부정함과 세욕은 결코 그분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육신은 이것을 사랑이라 포장합니다. 여러분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 매우 고귀한 생명을 낳게 하는 생식기관을 더럽게 사용하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어찌 몸 안에 생명을 창조하겠습니까? 사람의 몸은 사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 몸은 내 것도 아니고 내 부모님의 것도 아닙니다. 가장 위의 조상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내 몸은 내 소유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굴리며 사용합니다. 남녀가 마음만 맞으면 얼마든지 성관계할 수 있도록 낙태법이 통과되도록 권력들이 움직입니다. 혼전순결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은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간통죄도 폐지되었습니다. 노년에 이혼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벌이는 쾌락주의 사회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정착되어가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도시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부패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결혼이 깨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 일에 성적인 부도덕이 더욱더 불을 붙이고 그것이 불어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완전한 사랑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베푸는 그 사랑은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간음과 행음과 부정함과 세욕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성관계입니다. 또한 가정을 벗어난 성관계입니다. 결혼과 가정과 전혀 관계없는 성관계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갖는 성관계입니다. 여자가 여자와 갖는 성관계입니다. 성인이 아이와 갖는 성관계입니다. 가족과 친족 안에서 결코 갖지 말아야 할 대상과의 성관계입니다. 심지어 사람을 넘어서 다른 생물과의 성관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역하여 행하는 멸망당할 악행입니까? 이런 거짓 사랑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죽이고 교회를 죽입니다. 심지어 사회와 국가를 죽입니다. 간음과 행음과 부정함과 세욕으로 인해서 생명이 아니라 사망의 열매만 거두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엄중하고 즉각적인 진노와 경노를
불러올 뿐입니다. 반면에 진짜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여기 쌍둥이 서신이라 불리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또 그분께서 죄들 안에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골로새서 2장 13절입니다.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시며. 대한민국의 두 가지 큰 명절은 가족과 가정이 그것의 출발입니다. 특별히 설 명절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했음을 가족들이 모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기쁨의 대상은 부모님도 배우자도 금지 옥엽도 아닙니다. 오직 새해의 감사와 기쁨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안에서 걷는다면 창조주 하나님과 복음을 그 명절에 전해야 합니다. 점점 더 사악하게 변질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완전한 사랑의 빛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육신의 욕심을 뒤로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육신의 행위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얼씬 못하게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육신의 행위들은 20절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나오는 우상 숭배와 마술입니다. 이것들과 대조되는 성령의 열매는 22절에 나오는 기쁨입니다. 어떻게 이것들이 대조될 수 있을까요? 우상 숭배와 마술은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얻지 않고 자기 자신 안에서 얻으려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상 숭배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처음 나온 부분으로 가봅시다. 사무엘기상 15장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이 마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기 때문이니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는 감히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지침에 대항하는 완고함이었지요. 사울이 왜 하나님과 그분의 올바른 말씀을 버렸습니까? 그는 자신의 통치를 온전하게 해주는 그 말씀에 왜 불순종하게 되었습니까? 그 핵심 키워드가 바로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지침과 규칙에 거역하기 전에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자, 그가 육신의 욕심에 이끌린 그 출발점은 블레셋과 전장에서 대치하던 국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선견자 사무엘이 그 전장에 도착하지 않았죠. 사무엘이 와야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드리고 이제 전장으로 나아갈 하나님의 권능을 얻게 되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을 7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게 되자, 그런데 사무엘이 7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자 사울은 그 기다림을 멈췄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이 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블레셋이 이 틈을 타서 선제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사울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그때부터 자신의 기쁨만을 좇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안과 공포에 빠져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시라도 일을 벌여서 기쁨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조급할 수밖에 없었죠. 사무엘기상 1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들을 이리로 내게 가져오라 하더라. 그리고 그가 번제 헌물을 드렸더라.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가 번제 헌물 드리기를 끝마치자마자 보라 사무엘이 오므로 사울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문안하더라. 사울의 마음은 자기 기쁨으로 가득했고 하나님의 기쁨은 행위로만 드러났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가 아닌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할 왕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칙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변명했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사울의 핑계가 나옵니다. 사무엘 당신이 기다려도 오지 않고 우리를 치려는 블레셋은 모였으므로 우리가 주께 간구하지 못한 채 전쟁할 수 없었나이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번제 헌물을 드렸나이다. 사울은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 급히 움직였고 하나님의 기쁨은 물론이고 그 어떤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도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기주의 정신을 보십시오. 왕으로서 백성을 위해 자신이 맨 앞에 나서서 목숨을 내어놓고 싸워야 하지 않습니까? 기쁨을 얻기 위해 우리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육신의 욕심에 이끌린다면 결국 내 개인의 기쁨을 위해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편집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내 기쁨에다가 맞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교묘히 꼬아서 내 기쁨에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는 퇴색되고 거기는 거짓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썩을 탐욕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섬기는 다른 존재를 말합니다. 그 존재 중에 가장 먼저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사울의 그러한 선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그의 왕국을 이스라엘 위에 세우려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번 그가 자신의 기쁨에 주목함으로 그의 왕권은 곧바로 다른 이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기상 1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왕의 왕국이 계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자신의 백성의 대장이 되게 하셨나니 이는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사울의 마음은 주님의 기쁨과 맞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를 받습니다. 그것은 아말렉 족속을 쳐서 멸하되 그 백성의 남녀노소와 가축까지 쳐서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몰살시켜야 하는 임무가 사울에게 주어졌습니다. 사울은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군대를 일으켰고 1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내려가서 모든 아말렉 족속을 쳐서 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축들도 쳐서 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던 사울이 가축의 살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사로잡아 왔던 거죠. 이것을 아신 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기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나를 돌이키게 하나니 이는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서 돌아서서 내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하시더라. 그러자 그것이 사무엘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밤새도록 주께 부르짖었더라. 사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보다 앞세우도록 육신의 속임수에 이끌렸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술입니다. 마술은 단지 우리의 눈을 속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의 출발점은 육신의 욕심에 의해 드러나는 육신의 행위이며 사망의 속임수입니다. 죄의 속임수입니다. 육신은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육신은 자신이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고 스스로 변명합니다. 육신은 자신이 심지어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한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모두 따르지 않고도 조금 따랐으니 된 것이 아니냐고 하며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사울은 성령의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성령 안에서 걷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실 모든 복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가 주님의 기쁨만을 좇았다면 자신의 기쁨을 위해 자신을 속이고 자신에게 속는 이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인 기쁨, 곧 주님의 한없고 영광이 충만한 기쁨 속에서 만족하며 주님의 품에 안겼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된 사람이 사울이 아닌 다윗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다윗을 불러서 차기 왕으로 세우셨죠? 다윗은 자신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 주님의 기쁨만이 자신에게 있기를 간구하며 가장 먼저 죄 용서를 구했습니다. 변명과 핑계가 아니라 죄 용서를 가장 먼저 구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걷는 단순한 삶이죠.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기쁨을 간절히 사모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 사랑과 그 기쁨은 사람이 꾸미고 사람이 조각하며 사람이 포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주님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그분만의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과 기쁨은 오직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사랑받고 기뻐하려고 우리가 자신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충만한 복을 얻고 누리도록 하심입니다. 자녀들인 우리가 잘 성장하라고 주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양분이 바로 이 사랑과 이 기쁨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들이고 성령 안에서 걸으라고 하실 때 그대로 순종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잘합니다. 그 잘하는 중에 고난과 고통이 있겠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발견하고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과 성령의 인도는 모두 울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우리를 가두어 죽이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은 우리를 가두어 살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생명의 법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내가 추구하는 사랑과 기쁨이 과연 생명을 위해 존재합니까?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사랑과 기쁨이 아니라면 결국 사망으로 몰아가는 거짓되고 조건적인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것의 끝은 멸망과 사망입니다.